한 영국 방송사에서 공개적으로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퀴즈를 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답을 엽서로 보냈습니다. 어디까지는 자동차로 가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기차를 타고,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버스를 타면 됩니다. 이렇게 엽서를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서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엽서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헬리콥터 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엽서를 썼어요. 근데 거기 많은 엽서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합격하거나 답이 맞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당첨이 됐냐면 이런 답입니다. 1등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행한다. 그것이 1등 답이었습니다. 이 퀴즈에 의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순간적으로 시간을 벗어나게도 하고 영원한 세계로 빠져들게도 합니다. 사랑의 힘은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잡을 수 없는 시간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벌써 또 한 해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한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참 희한한 건 이 시간 되면 대책 없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이 시간이 한탄만 하고 아니면 후회하고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두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부끄러운 시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금 후회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 지나간 시간들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흠이 있는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벽하시고 조금도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닌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분의 모든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돌아봐야 될까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후회하는 시간으로 남기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긍정적인 시간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조반 먹으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우린 너무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건 분명 과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깜짝같이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었을 거예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들이 새록새록 또 나고 마음이 괴로울 텐데,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후벼 파듯이 도려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의 실수 때문에 넌 망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아마 과거의 모든 일들을 그걸 기억하되 부정적으로 기억하지 말고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날 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픈 과거들이 있는 시간들로, 후회하는 시간들로 남기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과거들을 불행과 어려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 후회스러운 시간들 앞에서 우리의 기억들을 긍정적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재창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시간들을 그저 불행했던 시간들로 남겨두지 마시고 이 시간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긍정적인 시간들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그 기억들 잊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도 충분했을 텐데,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모든 자기의 부끄러운 시간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더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평생은 이제 주님 배반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반하면서 살았던 그 비참한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비참한 시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과거의 기억들을 재창조해서 긍정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마지막은 주님과 똑같이 죽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거꾸로 된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 올 한 해의 일들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은혜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나의 모든 과거의 생각들, 과거의 기억들을 긍정적인 은혜로 바꾸어서 재창조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한탄하고 후회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역시 다가오는 시간에도 별로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를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 후회됩니까?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후회스럽습니까?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저 여러분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기억들을 나는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바꾸어 놓기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변함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굳이 찾아오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 찾아가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더 큰 사명을 주고 더 큰 은혜를 줘서 이제는 나를 전도해라,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셔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왜 찾아왔을까요? 베드로의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는 다가오는 시간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마음 중심에 이 모든 아픈 기억들을 긍정적으로 바꿀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기대할 만한 미래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탄하고 후회함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해서 별 기대를 갖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이라 해도 나는 여전히 그 벌은 못 고칠걸, 새해가 와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거야,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나는 도저히 안 고쳐질 것 같고 나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성격이 내년에 고쳐지겠어? 아니면 저 사람 바뀌지 않아? 아니면 우리 아이들 보고 저 성적이 내년 되고 확 바뀌겠어? 도저히 안 바뀔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목소리와 베드로의 목소리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예수님 목소리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처음에 질문했을 때보다 두 번째 질문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좀 더 그분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꾸 물을 때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아니면 절망적인 그런 주눅들어서 근심하는 목소리로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눅들어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그 음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크게 사용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힘있게 베드로의 미래를 보면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훨씬 더 베드로에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눅들어 말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셔서 분명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당당해.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년 한 해는 여러분, 내가 비관적으로 나를 보는 그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점점 주눅들어서 근심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사명 줘요.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베드로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돌이키지 못하는 시간들이 무엇 때문에 후회가 될까요? 반대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무엇 때문에 기대가 될까요?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3번 부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가 진정한 사랑이 없었으니 3번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가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진짜이기에 그에게 미래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모든 과거가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오늘 우리 신교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크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래가 열리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긍정적인 은혜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2020년도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 사랑이 없이 세워진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보답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과거들이 긍정적인 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2020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